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우자와 한번 인사합시다.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됩시다.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대적 여러분이 전도자입니다. 불신자와 2, 3질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세계를 재창조할 미션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8, 24, 25 영원이라고 하는 망대를 가지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남기고 세울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어떤 가난이나 무능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 속에 묻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전도 선교할 만큼 빛의 경제 축복 받아야 됩니다. 뭐 할 만큼이요? 전도 선교할 만큼. 여러분 저 부산에 조그마한 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그 산부인과 이게 병원 조그마한 거 하나 세웠는데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뒤에서 후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하고. 이게 지금 세계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열매로 맺어지리를 누가 생각했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땅에 미국, 영국 선교사들이 여기 들어온 거거든요. 학교, 병원, 고아원 짓고. 이게 지금 이 나라가 237 나라 운명 바꾸는 망대가 세워진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게. 이 헌신이 말이죠. 전도 선교할 만큼 성전 건축 마음껏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후대를 2, 3, 7, 5천 종족 살리는 망대로 세울 수 있을 만큼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은 안 하네? 이 지금 오늘 이번 주 강단 메시지인데 언약으로 잡으세요. 따라합시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자.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자. 빛의 경제의 망대로 서자. 언약입니다. 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자,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제1의 관심이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 메시지도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만민을 치유하는 증인으로 너를 세우겠다. 세계복음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그 나라의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그 나라의 일에 대한 일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빛을 발하는 이 파수꾼의 망대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춘 망대가 빛을 비추 쫙 서기만 해요. 이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고 눈길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으로 이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작품으로 여러분을 유산으로 이렇게 남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대를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치유사, 세계를 재창조하는 천지개벽의 주역으로 여러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참. 아이고, 이 뭐 어마어마한 일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 시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인 병을 치유하고 세계를 재창조하는 천지개벽의 주역으로.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 증거. 자, 첫째입니다. 서론의 증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이제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하면 인간과 이 지구의 모든 운명을 바꿀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이 사실, 이 고백하는 사람을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분이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입니다.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오시는 그분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죄와 저주를 영원히 끝내시는 분인데, 이분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망과 지옥과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이 축복을 누릴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세계복음화,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증인이 돼서 세계를 복음화하시는,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침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천지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손에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의 시작과 끝과 인간의 생사복이 그 손에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절대 계획입니다. 내가 모든 족속으로 제사장과 만민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주님이 세상 끝날 거예요.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본자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걸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정복하고 이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절대 주권 가진 그분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보고 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션 1000명이거든요. 인턴십, 이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생 포럼,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만들면 돼요. 아시겠죠?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여기 인생의 여기 결론을 낸 사람, 여러분이 이 비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해야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위에서 내리시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 그 다음에 뭐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결박시킬 수 있는 우주의 능력,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3시대를 살리고 CBDIP, 미래응답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세 가지 뜰의 비밀을 가진 절대 망대를 세워야만 세계복음화가 된다. 이거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요.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을 언약으로 붙잡은 거죠. 이거는 절대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의 주역이다. 오늘 고대 소론에 얘기한 것처럼 2, 3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의 확실한 망대로 왜 서야 되냐면 우리 후대들이 우리 보고 우리 선조들이 정말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는데 빛의 경제 가지고 세계보호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본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절대 그 배경과 언약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빛의 경제는 믿는 자에게만 오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재벌이 됐다고 해서 세계복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이 헌금이 빛의 경제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 시작이 바로 돼야 되거든요. 돈을 벌어 가지고 어디에다 써야 되겠느냐? 그 답이 안 나와요, 사람들이. 그저 그냥 먹고 마시고 이렇게 막 자기 잘 사는 거 그거밖에 몰라. 의식주. 그 사람하고는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빛의 경제를 약속을 하셨는데 현실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자신 쳐다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했거든. 이 보세요. 롯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을 잡긴 잡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숨은 불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떠나면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을 분명히 말했거든요. 네 후손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겠다고 그랬거든. 75세 자식이 없는데. 근데 이게 이제 숨은 불신앙. 그러다가 어느 날 계속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전반부에 롯을 떠나 보내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모든 걸 다 양보하고 산지를 택하고 간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진짜 붙은 겁니다. 분명히 나를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다면 빛의 경제 가지고 세계복음할 분명한 역사를 이루실 텐데 내가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자신 쳐다보다가 중요한 거 다 놓쳤구나. 이젠 하나님만 바라보자. 주신 언약만 굳게 붙잡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뭐 다 되고 사람들 그거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그 일은 시 공간을 초래해서 237의 운명을 바꾸는 재창조의 역사가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다 놓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보는 모든 땅을 너 안에 자손이 318명의 가병. 이건 아브라함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말이 그러지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할 수 있는 사람만 318명인데 마누라 이렇게 하면 대방 몇 명입니까? 거기도 아이들이 있고 부모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1000명의 식솔이 여러분 집에서 밥을 먹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미 거부가 된 거거든요. 어느 정도냐? 5개 나라 연합군 전쟁에도 승리하는 거고요. 여러분 전쟁하게 되면은 전리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모든 재물을 다 가져오는 건데 소돔 왕이 그런 겁니다. 이 전리품을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인데 불신자가 나를 축복해서 내가 거부가 됐다고 난 그 소리 듣기 싫다. 하나님 나를 축복할 것이다.
확신을 딱 가진 거거든요. 전리품 거절을 하고요.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제사장 10의 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숨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로 내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살 것입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 정도 축복은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빛의 경제의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 해가지고,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출애굽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네 집에 있는 은금 재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부터 지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막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을 가져와서 재물을 가지고 성막을 지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 이번 주에도 얘기했죠. 생수가 터져 나오면서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237 나라에 전달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기능과 모든 직장에 불말 불병호동 구름기둥 불기둥이 뜨고 말이죠. 그 말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는 역사 일어나게 되면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역사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바다 같은 사람 보세요.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왕을 거역하고요,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다가 숨기고 쏘보더라는 거죠. 이미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과 그 언약 여정과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람 앞에 선 게 아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걸 딱 붙잡은 겁니다. 말이 그렇지 여러분, 100명의 선지자를 뒤에서 쏘보더라 한다는 거는, 그것도 50명씩 굴에 숨기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에 선지자를 숨긴다는 거는 이미 생명을 번 거거든요. 여러분 그 사르밧 과부 있잖아요. 그 극한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 재앙이 와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밀가루 딱 조금 하고 기름 한 방울 남아가지고 자기 마지막 먹으면 죽는 거야. 마지막인데 이거를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밀가루와 기름병이 계속 차고 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고요. 엘리사를 섬겼던 그 수냄 여인은 그 처소를 예비하고 엘리사가 전도운동하는데 그 뒤에서 서포트를 했는데 낳을 수 없는 자식을 낳게 하고요, 그 자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는, 여러분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계 선지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가, 여러분 세계 선교하려면 빛의 경제가 오느냐 안 오느냐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저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성전을 먼저 재건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바벨론에서 뭡니까? 돌아와가지고 내 집을 지어야지 어떻게 성전을 먼저 재건을 합니까? 이때 학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만국이 진동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는 이 말이 9번이나 나왔어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출애굽했는데 성막부터 지으라는 거야.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 광야길을. 그러면 내 집 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광야길을 가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성막을 짓고 모든 성도들이 그 성막을 향하여 장막을 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뜨면서 그 백성을 광야 길을 인도에 가면서 언약의 백성들과 하나님께 하시는 그 영광이 전 세계에 나타나 가지고 세계 운명이 바뀌도록. 아시겠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어디에 우선순위 가치관을 두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과 그 15개 나라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시대의 교회의 필요와 세계 선교의 필요에 따라서 이걸 자기들이 어떤 사람은 밭과 집 모든 걸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고 그래요. 이들이 드린 이 헌금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는 그 빛의 경제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했잖아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들은 얘기죠.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이게 진짜 신앙이잖아요. 극한 환난, 막 생사가 넘나드는 막 위기, 막 재앙 시대에서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 오늘 여기 나오죠. 극한 가난입니다. 극한 가난. 극한 가난 속에서도 헌금이 차고 넘쳤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사실은 뭐 돈을 내가 있다고 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살리고 선교하도록 역사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 거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시겠죠? 극한 환난. 오늘 여기 성경 나오잖아요.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다. 3절엔 뭐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기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뭐지요?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 이게 빛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그러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주었도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선교사 바울을 뒤에서 평생을 후원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세계 선교하려면 여러분이 빛의 경제가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 여러분 잘 아시고.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아가야에 소문이 난 교회. 참 저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가 소문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 교회는 풍파를 참 많이 당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아시겠죠?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절대 가능의 역사를 이루는 빛의 경제 망대가 됐다. 소문난 교회. 그 다음에 뭐죠? 본이 되는 교회. 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이 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최고의 교회. 그렇죠? 영적 흐름과 문화를 바꾸는 교회. 모든 사람이 복음 듣도록 심부름하는데 이 지역에 1만 제자와 1천 망대를 세우는 본이 되는 교회. 그 다음에 뭐죠? 마게도냐와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됐다. 그러니까 뭐 이 처음에 복음을 받았을 때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였거든요. 자, 여러분 역사에도 한번 여러분 보면은요, 역사에 록펠러 같은 사람 참 진짜 이 어머니가요, 너는 교회 가서 절대로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강단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너는 그 주시는 말씀 붙들고 교회 한 시간 전에 나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그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너는 산업인이 돼가지고 교회 살리는 일에 완전히 네 삶을 들여야 된다. 근데 이게 진짜 각인된 거예요. 교회만 2,400개, 미국에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24개의 대학, 아시겠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가장 많은 헌금을 드린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그 백화점 점원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성실하게 했던지 그 백화점을 경영하는 그 돈 많은 사람이 백화점을 하나 경영하라고 그냥 준 거야. 근데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근데 이제 대통령이 장관직을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나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난 장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 하냐면 주일 예배 다 드리고 장관직을 해라. 이럴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시대 빛의 경제 주역이 미국의 백화점 왕이 돼가지고 세계 선교의 어마어마한 역사. 여러분 시버 같은 사람 알잖아요. 저 카네기 강철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간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청소를 대충 한 게 아닙니다. 거기 선교지에 나를 거기 선교사로 그 청소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했는데 내중에 이 사람이 계속 진급을 해가지고 강철 회사 회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 회사를 경영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빛의 경제 주역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종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이 특히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도 진행 중이잖아요.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인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더 얘기하자면 유 목사님 모친 사남매를 혼자서 키우는데 월급 조금 받아오면요 11조 감사헌금 주정헌금까지 다리미로 다 다려서 자기들은 전혀 용돈 같은 거 잘 안 주고 무슨 뭐 사 먹으라고 돈 주는 법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때 생각에 꼭 어머니가 바보 같더라는 거예요. 바보. 그런데요 그 교회가 건축을 딱 하는데 그 교회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안 하는데 이 사남매를 키우는 이 과부 자기 모친이 건축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리는 거 보고 자기는 충격받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237 나라의 이 세계복음화 지금 엄청난 하나님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요.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계복음화 빛의 경제 축복 막 누리고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이 그 주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대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의미와 이유를 알고 드리는 헌금이 빛의 경제의 시작이다. 언약으로 딱 붙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렘넌트 경제. 여러분 렘넌트 키우는데 빛의 경제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빛의 경제의 목표입니다. 희한한 일이거든요. 렘넌트 키우는데 여러분 이삭 보세요. 이 사람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지려고 할 때 수양을 딱 보고 자기가 죽어야 되니 수양이 대신 제물로 드려진 거거든요. 이때 완전히 그리스도 이 복음이 각인이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지요?
흉년이 다 들었는데 이삭의 땅에는 100년 먹을 게 나왔어. 여러분의 업에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뭐가 각인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헌금을 왜 어디에 드리느냐. 그리고 셈을 파는데 파기만 하면 셈 근원을 얻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리고 그 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막 셈을 막 뺏기도 하고 그래. 다 양보하고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 지경이 넓어지는 느호봇의 경제. 이 말은 뭐냐? 이삭의 지경이 넓어지고 셈 그늘로 100년의 축복이 임하니까 불신자가 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고 같이 우리 함께 이 축복 누리자고 전도하려고 안 했는데도 전도가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이 진짜 이 응답 받으면 전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빛의 경제 회복되게 하시고 주역이 되게 하시고 그 빛의 경제 망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 보세요.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그 가정의 총무가 돼가지고 경제를 요셉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월급 많이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가정의 총무, 그 경제 싹 다 감옥에도 가서 총무가 되고 내중에 세계 총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237 나라에 쌀창고의 열쇠를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렘넌트 때 언약이 분명히 각인되면 그 역사 일어나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그 기도한 그대로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흉년은 땅에 와가지고 요셉에게 절을 해야 하고 이 쌀을 사가야 돼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축복 뭐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1장 8절로 9절 뜻을 정했다. 뜻을. 이 말은 뭐냐면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이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주신 언약인데 아무도 잡은 사람이 없어. 이사야 6장 13절에 언약을 붙잡는데 4대 왕들을 움직일 수 있는 이거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입니다. 127도에 왕이 선포한 거예요.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회당을 들어간 거예요. 회당. 여기 렘넌트들에게 17장 1절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내도록.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리스도 이 단어가 우리에게요 진짜 능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전율이 올 정도. 그리스도. 이 인간과 지구를 멸망시키는 배후 조종자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왕. 인간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재앙을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신 우리의 제사장.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 예수가 그 그리스도인데 그 이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는 이름 하나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18장 4절에는 그리스도 닮는 사람이 예배와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 가지고 237 시공간 초월해서 237 빛을 비춰. 그래서 뭐죠?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것을 회당에서 어떤 곳에는 3주, 어떤 곳에는 3개월, 어떤 곳에는 2년 완전 집중 각인 뿌리 체질로 했을 때 이 렘넌트들이 로마 복음화의 미래의 주역이 돼가지고
추후 313년경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가지고 세계복음화 역사를 이룬 거거든요. 여러분이 심은 이 씨가 237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열매로 맺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경제가 빛의 경제예요. 망대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 빛의 경제의 시작이고 이게 목표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전도 선교가 빛의 경제 축복의 미래입니다. 미래. 희한하죠. 여러분 본업이 여러분 지금 하는 게 그게 본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선교가 여러분 본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요. 가난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자요. 무명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고 전도 선교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전도 선교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총리가 돼가지고 전도 선교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 잡았는데 총리가 돼가지고 쌀창의 열쇠를 가졌단 말은 빛의 경제의 열쇠를 완전히 가진 사람이거든요. 망대를 딱 가지고. 자, 여러분 보세요. 저 유아살의 명령 내렸을 때 입양하러 들어갈 때 이때 이제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내 집중 시대에 이 언약이 완전히 각인돼 가지고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딴 거 없다. 애굽에 있는 이 백성들 이끌어내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세계 지도자가 된 거예요. 참 바로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죠. 출애굽에 가는데 홍해 바다에 애굽 군대가 완전히 수장이 되고 그때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다시는 저 애굽 군대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알겠죠? 전도 선교의 언약을 진짜 붙잡고. 그다음에 뭡니까? 목동 다윗이 14대 블레셋 그 엄청난 저주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이 돼가지고 성전 건축에 대한 언약을 평생을 기도한 거거든요. 그때 왕 중의 왕이 된 거, 왕.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러분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 세계 열방의 막 사절단들이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망대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막 몰려와서 그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게 임한 이 축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목동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다음 뭡니까? 저 아벨 모엘라의 농부인데 호렙산에서 이거 받았거든요. 천명과 소명사명. 아시겠죠? 이 사람이 도단성 운동의 주역,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렘넌트를 세우는 여기에 불말 불병호동원 돼가지고 아람 군대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대의 재창조적인 역사이다. 이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이 이제 그 주인공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뭡니까? 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청년. 이 사람들을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바벨론 127도에 왕이 선포를 한 거예요.
우상에 절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간 그들을 하나님이 건지셨다.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건지셨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다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어라. 여러분, 세계복음 여러분은 언약만, 전도서의 언약만 제대로 붙잡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 풀 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풀물 속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언약 잡은 자가 빛의 망대가 돼가지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재앙을 당했는데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흩어졌는데 거기 0.1% 언약 전도 선교에 대한, 그 다니엘이 그 바벨론 끌려갔을 때 그 굉장히 높은 자리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오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를 통해서 이 바벨론 살리기를 원하시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 그거를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뜻을 정하고 기도한 거거든요. 0.1%의 사람들이 237 5천 종족의 운명을 바꾸는 주인공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정말 빛의 경제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 교회가 이번 주간에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죠. 이제 우리는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런 절대 응답과 미션과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의 경제 축복을 받아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 절대 이유를 가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최고의 교회, 대표적인 교회, 아멘? 이 기도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그 영적 흐름과 문화를 바꿔야 돼. 이제 오늘 이번 주간의 키워드는 시대 흐름을 바꿔라. 흐름. 그래서 우리 기도가 그거잖아요.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영적인 흐름과 문화를 바꾸는 교회. 이미 그 언약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는 교회. 전체가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심부름하고 1만 제자와 1천 망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뭐죠? 그리스도 복음에 비답해 모든 것들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도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걸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넓히라. 뭐지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준, 이거 다 내 계산. 이 계산이라는 게 이제 내 계산. 이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놓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래서 7 망대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넓히라.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싹 다 내려놓고. 아시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으로 답을 딱 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절대 이유 있습니다. 빛의 경제. 이거 회복돼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여러분 망대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헌금을 어떤 이유를 가지고 드려야 되느냐.
그게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빛의 경제 시작이고, 렘넌트 키울 만큼 빛의 경제, 전도 선교할 만큼 빛의 경제 예비된 거 여러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이 경제가 회복되고 이 빛의 경제 주역이 돼서 망대가 돼야지만은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참 가난하고 무능했는데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전도 선교 때문에 빛의 경제의 주역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후대들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사실은 이거거든요. 금토일 시대 지금 렘넌트 집중이다. 집중. 치유되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세팅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거 틀리고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망대, 빛의 망대로 우리 렘넌트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완전히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의 경제에 주역이 되고 망대가 되는, 그래서 우리 후대와 역사에 기념비적인 이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